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시간이 조금 1분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3장을 함께 부르면서 1월 31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승리한 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1절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4절입니다.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하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온 산돌교회 가정과 개인이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넷째 주일이고 행복의 길 은혜 나눔 김보영 김영선 목녀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 행복의 길 은혜 나눔은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인도하는 동안 한 2번 정도 소감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의 길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 나눔 통하여서 한 3분, 오명희 목사님 30초 하라 그러는데 너무 짧은 것 같고 3분에서 5분 정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 따라서 오늘까지 예배 10%만 예배당이 10%만 채우는데, 그래서 예배원들만 예배드리는 중에 있는데 오늘 어떻게 정부에서 또 방역 지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행복의 인도자 모임 오늘 3시 반 조별로 모입니다. 인도자나 참여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잘 그 대상들이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관 부모 모임 토요일에 있고요. 정기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오픈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부득이 못 오신다고 해서 2월 7일에 개강하겠습니다. 한 주 연기해서 개강합니다. 첫 시간을 듣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돕는 기도 2월 1일 내일이죠. 박나라 전도사님 부인과 수술을 하는데 영육이 강건하도록 또 수술 잘 되도록 내일 입원해서 내일 퇴원하신다 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김보영 목녀님 초대해서 초청해서 간증 듣고 이어서 김영선 목녀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박수로 초대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김보영 목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의 길 참여자로 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는 홍준영 목녀님과 함께 행복의 길 과정을 시작하여서 최근까지 5주차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여자로 과정 중 느낀 점과 주님께 감사한 일들을 이 시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점은요, 제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그대로 수용받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더 바빠진 일들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업무들을 아주 겨우겨우 해치우고 처리해야 하는,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었고 그저 버텨내고 있는 요즘에 제가 행복의 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내면의 제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제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인도자와 함께 그 시간만큼은 제가 엄마도 아니고 목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또 인정받으니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중간중간 들려주시는 인도자의 삶의 간증에 큰 공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서 여러 부분에서 위축된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와 힘 주심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항상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감사하며 점점 회복되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울증, 열등감, 수치심 등이 저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직면하거나 해결받지 못했고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늘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제 모습, 선택을 해야 할 때 매우 어려워하던 제 모습, 사람들 앞에 의사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려워했던 제 모습, 갈등 상황을 늘 피하기만 하는 저를 인정하고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직면하니 주님 앞에 온전히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질과 연약함과 싸워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절실히 와 닿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제 가운데 계속 언급되는 제 자신과 가족 관계에 대해 나누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 남편, 자녀와의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바쁜 아내, 엄마라서 자녀에 대한 아쉬움, 미안함을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라보니 변화로 남편과 자녀에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미안함과 섬김의 대상은 늘 아이들만을 향해 있었는데 늘 제 우선순위 바깥으로 미뤄져 있었던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운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저희의 부부관계 또한 다시 주님 앞에 점검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제 말투와 태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은 커가는 중 저의 이런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 갈 수밖에 없어서 기대가 큽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나 소통도 불과 몇 달 전에 비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고 눈에 띄게 밝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는 일과를 처리하기 바빠서 종종거리고 또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기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이 행복의 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매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내도록 또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세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매주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100%의 공감과 경청으로 저를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홍준영 목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5주의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남은 5주 동안 또 인도하시는 변화들의 기대가 됩니다. 아직 행복의 길을 경험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 김영선 목녀입니다. 제가 자매님들께 행계를 하자고 권면을 했더니 간증이 부담스러워서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제 간증이 그런 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2월 아직은 집합이 가능할 때 행길 세미나를 처음 접했습니다. 오명교 목사님의 유쾌한 강의가 좋았고
또 하루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는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행길 인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모임이 금지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면서 저의 그랬던 마음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사그라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기를 참여하면서도 중간에 이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행길이 2번째인데 처음에는 10주 과정을 인도자와 참여자를 번갈아 진행했었고 지금은 인도자로 8주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행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오면서 인도자로서 깨달아진 것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행기를 인도하면서 참여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모임을 미루거나 할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과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함을 행길 인도자 모임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여자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자를 사랑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은 행길의 목표와도 상통하고 또 제가 마음 깊이 그 관계를 통해서 새겨진 것이기도 합니다. 2번째는 경청입니다. 저는 얘기를 하기보다 들어주는 편이고 나름대로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기를 통해서 경청의 참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동안 경청이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저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이 신나서 축구에 대해 얘기할 때 저는 입술로 아, 오 하며 들어줬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들 얘기가 끝나면 바로 제가 할 말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민거리를 나누려고 연락해 오면 그랬군요, 그랬구나 호응하며 들어줬지만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일에는 그나마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줄 수 있었지만 제가 겪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은 마음으로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의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그분들이 삶으로 몸소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것을 나누기 때문이죠.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거나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사분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겪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행기를 하면서 참된 경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기며 경청할 때 진심으로 내가 참여자의 마음으로 그랬구나, 그랬군요 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경험을 행길 인도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1년 가까이 행길과 함께 해온 지금 아들이 좋아하는 영국 축구 리그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 누군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올 때 통화하는 내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생각하며 참된 경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코스프레가 아닌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죽을 목숨도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 죽고 싶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럼 안 되지, 정신 차려가 아닌 죽고 싶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받고 싶지 않으세요? 산들 지체들 모두들 행기를 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의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을 듣고 나니 나도 행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막 올라오십니까? 행기를 하시라고 권면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의 변화를 느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나의 변화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서로 더 많이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로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가족들에게도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종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면서 봉헌이 준비되신 분들은 헌금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우리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또 익히 아는 찬송을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이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방역 지침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국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탄압받는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세상에서는 교회의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가 해도 너무 한다며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일체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신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각 교회마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 채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바뀌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품도 올라가고 성격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닮아가며 박나라 전사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근사한 청년 목자가 되고 청소년 목자가 되고 어린이 목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느끼게 하시고 감당하고자 결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주 대표기도가 돌아오는 목자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이 시간 제가 대표기도를 올립니다마는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VIP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에 마음 모을 때마다 열매가 뒤따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목녀님들이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은혜와 능력, 물질과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행복감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박나도 전우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전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의 한 달도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멋진 2월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산들교의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친 예물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어 놀랍도록 부유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그 물질의 관리자로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텔레비전에는 안방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관찰 예능이라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예를 들면 수십 개의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집안이든지 처음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이나 표정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비디오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다는 사실을 잊고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던 습관이나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들은 그때 비로소 방송에 필요한 장면들을 제대로 찍는다고 하지요. 이 관찰 예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관찰 예능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녹화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한 채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야레, 경외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경외함이란 상당히 우리에게도 낯설고 어려운 단어이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공포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좋은 것입니다.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고 말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 아주 신비로운 감정이 경외심입니다. 경외함이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우면서도 좋은 것입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그 카메라 건너편에 누군가가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카메라로 다가와서 뽀뽀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말하고 그 앞에서 별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렵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도 괜찮다고 여겨지며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뽀뽀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는 이 신비로운 감정이 경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험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고 은혜 나눔입니다. 11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어떻게 하겠다? 감사를 드리겠다. 예배당에서, 목장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냐고 여쭙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기대되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쭉 흐르는 것입니다. 내 팔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시인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전율하고 때로는 송구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신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활달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지요. 야, 주님이면 뭐라고 하실까? 김영선 목녀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까? 뭘 원하실까? 묻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내 생각과 내 죄를 따라서 결정하며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말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기보다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육체로 살 때가 많고 그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날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나는, 육체로 사는 나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기쁨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인생을 겨우겨우 살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라도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셨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네, 이런 것이 느껴지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목장에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던 모습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마치 이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다가 처음 알았던 것처럼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엄밀하게 죄 짓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어른이 계신데도 어른을 무시하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쁜 말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혹은 내 이웃, 내가 잘 모르지만 이웃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 동료나 친구가 나를 나쁘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나쁘게 해도 괜찮은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그런 핍박을 받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편에서는 화목하기를, 내가 평안을 선포하기를, 사랑으로 좋은 말을 하기를,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장대현 목자나 몇몇 성도들이 주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근사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일상이 힘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내나 남편, 그러한 부모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안 믿는 남편도 사랑해라 그러고, 남편 앞에서 죽고 순종해라 그러고, 자식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행동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 남편의 잘못, 남편의 아픔, 남편의 고민,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다가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편을 세우게 된다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한참 애쓰던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 원수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요? 저 아들, 저 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한테 말을 해도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저 자식 저거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합니까? 하나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남편을 주목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복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화냅니다. 싫어합니다. 보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내 속이 왕창 뒤집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편이나 자식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깊이 바라봅니다.
자녀도 남편도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얼른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쳐다보고 오래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볼수록 이쁜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묵상하고 자식을 묵상하고 자식을 바라보고 하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대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야, 여보, 어머니를 보니 주님이 살아계신군요. 나도 믿어야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럴 것 같지만 잘 그러질 않습니다. 웬만큼 했다 싶은데도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처럼 믿어야 되겠어.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 좋구나. 내 아내가 예수 믿어서 덕본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좋다. 혹은 존경스럽다. 아내를 도와야지 설거지라도 한 번 더.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지 경청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해 환갑 이후에 제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 성결과 거룩함이었습니다. 내게서 슈퍼 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도가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지혜 달라고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서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다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잘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한순간에 주시는 지혜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나를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의 자원이 지혜의 자원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내가 지혜롭게 세상에 보여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정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 지혜로운 열매들이 보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산다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감사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주목하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4절에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행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을 주목하여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기적,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일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나, 주님은 5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야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틀린 깨달음이 많아요. 잘못된 깨달음, 엉뚱한 깨달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 잘하고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면 경건도 거룩함도 지혜도 바른 깨달음도 가능하여 10절 마지막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며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특징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워십 어린이들이 이 시간 이 어른 예배를 같이 부모님과 드리다가 프리워십을 따로 뗀 이유는 어린이들이 예배를 배우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부모라면 온라인 예배든지 오프라인 예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이 예배에 신경을 쓸까요? 미리 준비할까요? 하루 전부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국에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숙면을 원할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중요한 회의에 늦는다고 하는 것은 진땀 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재원 형제님? 진땀 나는 일입니다. 서둘러 미리 가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미리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전에 간절함으로 염원하며 열정으로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아침에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시겠구나, 오늘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저녁을 닫을 때에는 하루를 감사로 닫으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 찾아서 감사, 기억해내며 감사, 그 감사의 바구니에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한 복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겠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바른 깨달음을 얻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이어갈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경건 생활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고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돌보아주심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믿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더 깊이 주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기쁨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는 축복으로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식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이 되십시오.